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은 다릅니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남자, 여자, 양성을 평등하게 하자가 아니라 모든 성을 다 인정하고 평등하게 하고 법적 보장을 해줘야 된다. 동성애도 인정해주고 남자 이제 바뀌는 트랜스젠더도 인정해주고 소아성애자도 인정해주고 별 성취향도 다 인정해줘야 된다. 주장이 성평등. 양성평등은 남성, 여성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평등하게 돼야 된다. 성경에는 남자는 남자로 만들고 여자는 여자로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한 몸이 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은 성경적이지만은 성평등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요즘 남녀평등, 양성평등 이걸 강조하는데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분명히 차이는 있죠. 차이가 있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남성들은 일 중심이고 여성들은 관계 중심입니다. 일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고, 관계 중심이라는 것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시장에 옷을 사러 갔습니다. 여자들 참 신났죠. 이것저것 잘 골라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좀 좋으면 가서 한번 입어보고, 남편들은 지루해 죽을 지경이에요. 입어보고 여보 이 옷 이뻐? 이뻐 괜찮네. 그런데 또 나와서 가격표를 만지작만지작 그냥 내려놓습니다. 이때 남편들은 살라면 사고 말라면 이거 뭐 하냐고 빨리 그러지. 여자들은 그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목적지향형이고 일중심이고 여자분들은 과정을 중시하는 관계 중심이란 것이죠. 전화하는 것도 그래요. 전화하는 것도 용건만 간단히 하라 하는데 이건 여자들에게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참 만나서 얘기할 거 다 해놓고 가면 전화해 그래요. 또 전화 한참 하고 나면 자세한 거 만나서 얘기하자 또 그래요. 또 만나면 또 전화해 그래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일 중심으로 용건만 간단히 그 끝 그래요. 반대로 남자들은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관계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남성들이 깨진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일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아요.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성취감 때문에 또 인정도 받고 그러는데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는 잘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가정에서는 아내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 아내와 관계 때문에 애쓴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사이의 관계가 깨져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가정에서 일은 일대로 하면서 권위를 잃어버리고 또 많은 경우 왕따당하게 되죠. 근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 알고 깨닫고 노력하면 참 좋은데 더 문제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고칠 수 없죠. 그게 진짜 문제예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가족 먹여 살리는데 이만하면 됐지 뭐가 어떠냐고 그렇지만은 아내가 원하는 것, 자녀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관계의 깨짐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혹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통 보죠.
좋은가 나쁜가 선한가 악한가. 그런데 관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안전한 사람인가 해를 끼치는 사람인가 그런 관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늘 그걸 묻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는 참 바릅니다. 뭐 틀린 말 안 합니다. 옳은 소리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사람이 있어요. 의로운 일, 의를 위해서 생명 바친 일은 너무 잘하는데 관계 맺는 일은 서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윤리적으로는 바르게 살았다고 살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안전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줌으로 그 사람만 만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참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안전한 사람입니까? 해로운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목적 중심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과정,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죠. 물론 일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일 중심으로 할 때에 어떤 성취감, 목표를 이루고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일 이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도 해야 하고 목적도 이루어야지만은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일 중심, 목적 중심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병 낫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무당을 찾아가거나 우상을 섬기듯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꼭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해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도 안 해요. 또 해결되면 기도도 안 해요. 많은 경우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은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귐이 있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좋아서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없다면 관계가 조금 껄껄한 관계죠. 정말 관계가 좋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고 만나면 좋고 더 있고 싶고 교회가 그리워지고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고 그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 뭔가 좀 거침돌이 있고 뭐 어렵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나 혼자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잘 알아야 돼요. 소리 지르는 것과 기도는 달라요. 그냥 말로 막 한 것과 기도는 달라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 근데 사랑하라 이것은 관계의 언어이지 일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시되 관계를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창조했죠.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아담을 보면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산책하고 늘 하나님과 관계가 막힘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돈을 개말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우리 보고 가난하게 살아라, 뭐 돈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말 잘 섬기다가 천국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관계로 해야 돼,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지 돈과 관계를 맺고 살면 안 됩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죠.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관계를 깨면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죄란 관계의 파괴예요. 관계의 파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이 죄예요. 우리는 죄인,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 죄 지은 것 없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다라고 해서 그 관계를 말한 거잖아요.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는 것은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에요. 가정의 문제는 돈의 문제보다는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고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회복, 영성의 회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이 막 겁이 나고 어색하다면 그건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까, 뭘 구할까 그것만 생각해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떤 사람이 뭔가를 요청할 때에도 그 관계죠.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굉장히 멀어. 근데 뭐 내 목적으로 달라고만 해요. 그럼 믿고 주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관계가 깊고 친밀하고 정말 사랑하고 좋은 관계라면은 말 안 해도 알 정도로 막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 기도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만 잘하게 해달라고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목적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끝나면 문제가 해결되면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줘야 되겠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문제 줄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 멀리 하는데 문제를 줘야 되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말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환상을 보게 되고 막 능력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성령 충만의 한 현상이기도 해요. 그것이. 근데 그것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는가.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할 때 성령과의 밀접한 관계,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예수님의 생각하고 가득 찬 것, 건들기만 해도 예수님 은혜가 나오는 것, 성령 충만이죠. 어떤 사람은 찬송을 크게 불렀더니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 막 소리지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좀 속이 후련해. 그렇게 말해. 그걸 성령 충만이고 기분 좋다고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 부를 때 막 울기도 해요. 울면 은혜 받은 것입니까? 물론 은혜 받으면 울기도 해요. 그러나 그 똑같이 우는 것과 은혜 받은 것은 달라요. 보니까 자기가 억울하면 또 울기도 하더라고요. 뭐 은혜 받으면 울 수도 있지만은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회복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 성령님께 내 삶을 주관하도록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 3서 말씀 봤는데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란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이오는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한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죠.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 그런 뜻이죠. 또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한 두 번째 뭡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나그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회 전도자를 말해요. 순회 전도자. 그 당시에는 교회가 완전히 완벽한 제도화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기도 하고 많은 거 교회가 없기도 하고 그런 제도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복음 증거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이 많은 복음 증거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지역을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어느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 지역을 전도하고 또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이런 전도자, 복음 증거자들을 어쨌다고요? 잘 대접했습니다. 가이오는 관계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에 있어서 안전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열려진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관계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일 중심, 목적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는 일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하고 고집부리죠. 일이나 목적에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분명히 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보니까 디오드레베를 신랄하게 책망하는데 디오드레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기원합니다.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 문제가 뭐예요? 나그네 된 자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큰 문제인가요? 사도 요한은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 보면은 사도 요한은 어떤 윤리적인 것보다는 그런 관계적인 깨어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우리 10절도 같이 원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영접하지도 않고 자기가 못한 것만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도 못하게 가로막는다,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화내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그걸 숨기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가지고 오히려 올바로 행동한 사람을 헐뜯는 그런 거 있어요. 참 이상하죠.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오히려 잘하는 사람을 헐뜯어요. 마치 학교에서 왕따 당한 거 그 말했잖아요. 내가 왕따 당할까 봐 누구를 겨냥해서 그 사람을 타깃으로 왕따를 시켜요. 내가 안 당하려고. 그 왕따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로 그 왕따를 시키는 것은 되게 약하기 때문에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이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라고 수식되어 있습니까? 구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추측해 봐요. 이 디오드레베는 아마 교회 중직자였을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교회에서 최고지, 내가 으뜸이지, 그걸 좋아하고 칭찬을 좋아하고 그런 디오드레베예요. 그런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그 상황에 교회가 제도화되는 그 시점에서 전도자들이, 순례 전도자들이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교회에 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교회는 좀 어떻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데 으뜸이고 자기 말이면 꼼짝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이제 교회를 질서를 세우겠다 하는 그런 명분으로 교회를 바로 한다는 명목 가지고 접대하는 걸 하지 말라. 접대를 해주니까 그 사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접대하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접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하는 것까지도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으뜸인데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그래?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맞아들이지 않으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미워했을 것이에요. 그럼 결국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한 해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자기 자리,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죄는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타락하니까 하와의 관계가 깨뜨려진 거예요. 하와를 보고도 수치심을 느껴서 수치를 가리고 남의 숨고 남녀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안 됐어요. 하와가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죄로 관계가 깨지면 그래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관계가 깨지니까 형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관심은 일이나 교회 제도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잘한다고 잘하지만은 첫사랑을 버리고 진리만 지켰다. 사랑은 없고 관계는 없고 제도만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꾸중받았어요. 그렇다면 관계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는 관계가 깨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다면 회개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쳐야 되겠죠.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품고 그런 분노를 내려놔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셨습니다. 겸손함과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알죠? 사울왕과 다윗왕. 사울은 관계에 실패한 사람인 반면에 다윗은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의 평생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두 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줬어요. 살려준 것만이 아니라 사울 왕에 대한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지만은 사울에게는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게 관계 실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더 자세히 보면은 다윗 주변에는 좋은 사람만 막 따른 거 아니었어요. 형편없이 어렵고 힘들고 뭐 범죄자들, 도망자들, 소외자들 그런 사람도 많이 따랐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넓은 마음으로 그걸 다 받아들이고 다 용서하고 또 잘 양육하니 그들이 이제 나중에 다윗을 돕는 큰 용사가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정말 안전한 사람입니까? 해로운 사람입니까? 관계 맺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고 이웃과 관계도 올바른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더 긴밀히 하고 늘 주님 사랑하고 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받아서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이 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펼쳐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결코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